안녕하세요. 플러튼 좋은 교회를 섬기시는 박희수 목사님의 설교 말씀입니다. 이 CD에는 플러튼에 위치한 플러튼 좋은 교회의 주일 설교 말씀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많은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돌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인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교회는 대단히 중요한 곳이 되겠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 중요함의 무게는 각자가 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마다 교회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그런 기대가 다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란 이런 단체는 구약 시절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그리고 부활하시고 천국으로 가신 후에 시작된 그런 단체입니다. 역사가 그러니까 2000년이 조금 됩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쩌든지 간에 수많은 단체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어느 단체든지 속해야만 그 단체 일원이 되어서야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단체 중에서 유독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 그래서 둘이 되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가정입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배필을 지어주신 후에 둘이 함께 가정을 이루어 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해서 세우신 기관입니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성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흔들면 하나님을 흔드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전에는 그런 교회라는 기관이 없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어 가나안으로 보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고 그래서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함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살게 했습니다. 그랬으니까 그 당시에는 교회라는 명칭은 없었지만 온 백성이 한 무리가 되어 주를 섬기며 예배하는 모습은 오늘의 교회의 모습과도 흡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들은 광야에서 천막 치고 광야 교회를 했다 그렇게 말씀도 하고 가나안에서는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 중심인 그런 교회 생활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란 용어는 그 당시에 전혀 사용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예수님이 한 가지 특별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천명하지 않았습니까?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께서 강한 의지를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말씀을 따라서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120명을 통하여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마찬가지로 이 교회는 주께서 직접 세우신 기관이므로 신성한 기관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세운 신성한 기관이니까 이 교회를 흔들면 예수님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회적으로 활동하며 살아가는데 많은 기관이 있어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두 기관을 통하여 우리 삶 속에 결정적인 역할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 두 가지 기관이 우리의 삶의 모든 중요한 질을 결정해 주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물질적으로 가진 것이 많아도 물질만으로 풍요롭게 산다는 보장은 결코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아무리 성공을 하고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적인 모든 삶의 조건들이 나에게 다 충족이 된다 해도 한 가지가 더 있어야만 그 모든 것들이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 한 가지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해주고 그래서 그 모든 세상적인 것들의 그 소유가 가정이 있을 때 의미 있는 것들로 나에게 주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정이 없으면 가정이 흔들리거나 무너지거나 그리고 위기에 처하면 언제나 한 가지 무언가 공허한 마음의 자리를 우리가 채우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다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배필을 인도해 오시자 아담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대단히 사실적인 표현이 아닙니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래서 배우자는 내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내 영혼의 동반자가 되어서 나와 한평생을 운영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면 성공을 해도 함께 성공을 하게 되고 쓰러지게 되어도 함께 쓰러지게 되고 죄를 지으면 함께 죄진 것이 되고 기뻐도 함께 기쁘고 슬퍼도 함께 슬퍼하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의 동반자와 함께 이루고 나누며 가정을 통해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 됩니다. 이토록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가정이 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요. 가장 먼저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심을 쓰고 노력을 투자해야 하는 것이 내가 일구는 나의 가정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구 나가는 우리 각자의 가정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만들어 나가셔야 합니다. 가정은 결코 세속적 기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을 추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그 가정을 인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그 의미가 좀 더 극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가정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아도 짐작이 갈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자리에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7절에 보니까 그때의 광경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신 그 자리에 하도 사람이 많으니까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왔지만 예수께 직접 다가가지 못하고 문 밖에 서 있을 것을 보고 제자들이 알려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는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셨다는 거예요. 대단히 레디컬한 답변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 당시 중동 사회에서는 지금도 아직도 무슬림 사회는 그대로 이 관습이 통합니다. 혈연을 나눈 부모와 형제는 자신의 생명과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내 형제나 내 부모에게 위해를 가하면 나는 반드시 내가 대신하여 그 위해를 갚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복수를 허락하는 사회예요. 그래서 지금도 자기 형제가 전쟁터에 나가 죽으면 그 대신 다른 사람이 가족의 일원이 나와서 자살 폭탄 테러리스트가 되는 것이 대단히 그 사람들의 이 사회적 관습과 논리로서는 쉬운 사건이 되고 있는 것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 사회였으니까 그런 사회에서 예수께서 지금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가정에 대한 놀라운 새로운 정의를 내린다는 것 자체가 가정을 부인하는 말로 들리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반사회적 행동이 되어 대단히
대단히 놀라운 발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가리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정의를 내리셨어요. 어떤 이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 마치도 가정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달리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시면서 주께서 그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하는 장면이 이렇게 요한복음 19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었는데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어머니 마리아를 말하지요. 이모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을 뜻하겠습니다.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네 사람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거기에 어머니, 이모 그리고 두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요. 그 옆에 분명히 사도 요한도 서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19장 26절 27절에는 이렇게 적어요.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당시는 관습적으로 여자여가 요즘 우리가 쓰는 그런 말처럼 비속한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 당연히 주님께서 이 단어를 쓸 수가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어머니에게 아들을 소개하는 장면이 전개됩니다. 그리고서는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옆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이르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 적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요. 자기 앞에 있는 제자에게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하는 장면이 아닙니까? 지금 이제 죽으시는데요.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 어머니의 삶에 관하여 그토록 지극하게 정성을 가지고 배려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본다면 참 이 어머니를 귀하게 생각하고 계셨던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듯이 가정을 부인하신 것이 아니라 가정의 의미를 더 크게 확대해 놓으신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신약시대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가정의 의미가 확대되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 가정이 나의 혈육들로만 이루어지는 배타적인 그런 기관, 이기주의적인 삶의 단체가 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가 될 수 있고 자매가 될 수 있고 내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변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담을 허무셔야 해요. 그래서 가정의 영역을 확장하셔야만 그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내 믿음으로 사는 내 형제와 자매와 모친이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가 아니겠어요? 가정의 영역이 확장되어 교회와 긴밀한 관계 속으로 그렇게 변화해 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도 아마 이렇게 쉽게 우리가 비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 오니까 이 맛있는 멍게라는 것이 흔하디 흔한 것 보고 제가 요즘 많이 놀랍니다. 제가 미국에 올 때 1980년대 오면서는요, 이제 미국 가면 멍게 못 먹을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이민 오기 전에 남대문에 가서 멍게 실컷 먹고 가자고 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멍게가 여러분 아시죠? 멍게가 사진을 보면 표준어로 우렁생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멍게가 대단히 특별해요. 바위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것 우리가 채취해서 그렇게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래 멍게는요, 아주 어릴 때는 올챙이처럼 그렇게 헤엄쳐 다니는 독자적인 생명을 가진 물고기였습니다. 그렇게 혼자 스스로 먹이를 먹고 올챙이처럼 멍게 올챙이가 되어 삽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자라서는 그 멍게 올챙이가 진흙 바닥이나 바위 벽에 그 입으로 찰싹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한번 붙으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무척추 동물로 그렇게 스스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가정이 이런 모습으로 교회를 통하여 발전해 나가는 것을 예수께서 뜻하고 계신 것입니다. 홀로 바닷속을 떠다니는 멍게 올챙이처럼 그렇게 세상을 살다가 종래는 그렇게 사는 가정이 교회로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양분을 먹으며 전혀 다른 개체로 그 모습이 발전해 나가야 한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또 다른 비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흔히 우리가 비유하기를 망망한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으로 우리 인생을 비유하지 않습니까? 각자가 어떻게 해요? 자신의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해 나가는 것, 이것이 인생살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때 우리가 타고 가는 배는 우리가 말하는 가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생존의 최소단위니까요. 이 가정을 타고 우리는 인생이라는 망망대해를 떠다니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다에 떠다니는 배라면 그 배는 반드시 목적지가 있어야 합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목적지가 있어야 해요. 그렇지 못한 배라면 어떤 배예요? 표류선이 됩니다. 길을 잃은 배요. 목적지가 없는 배는 표류선이 돼서 바다에서 망망돼서 길을 잃고 그리고 헤매는 그런 배가 되는 것입니다. 배가 표류하면 자칫 파손하기 쉽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지가 정해져 있어야 표류하지 않고 항해를 계속해 나갈 수 있습니다. 가정에 목표가 있어야 하는 거요. 가정의 목적지, 가정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향해 가고 있는 목적지가 있을 때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지는, 배의 목적지는 다른 말로는 우리가 항구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배가 바다 위를 향해서는 결국은 어디요? 배는 항구로 돌아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내 삶의 기본으로 우리가 삼고 살아가면서 나는 내 가정이라는 이 배를 운행해서 결국은 항구가 되는 교회로 들어와 정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구에 정박하지 못하는 배는 표류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무릇 배라면 지금 바다에 떠 있으면서 향해서 가고 있는 그 목적지 항구가 정해져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가정들도 내가 나아가서 정박할 항구인 나의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의 교회가 없는 사람, 자기의 가정이 정박할 항구 없이 떠다니는 배처럼 사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정박할 항구 없이 항해하는 배를 타고 다니면 바다의 바람과 풍랑을 맞아서 수많은 그 고난 가운데 견뎌나가기 어렵습니다. 항해 자체가 고달픔 이상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도 다른 대안이 없이 끝없는 항해를 계속하면서 이리저리 표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가정이 그런 것이에요. 가정이 찾아가는 교회가 없다면 그 가정은 목적지가 없는 가정이 됩니다. 표류합니다. 그리고 삶에 찾아오는 파도를 감당해내기가 힘겨워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낯선 곳으로 긴 길을 떠났습니다. 키프로스 섬으로, 그리고는 또 배를 타고 밤빌리아로, 그리고 그곳에서 험난한 길을 여행해서 산악을 거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놀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의 회심자를 얻었지만 결국은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아 이고니안으로 옮겨갑니다. 이고니안에서도 수단 유다와 헬라의 사람들이 그 전하는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여전히 동족의 공격을 받아 이제는 더 멀리 갔습니다. 그 더 멀리 나간 길 루스드라까지 가는 길은 성경이 적기를 도망길을 갔다 했습니다. 도망을 해서 루스드라까지 황급하게 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곳에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말씀은 능력 있게 전파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온 성이 환호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바울과 바나바를 적대시하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는 바울을 잡아 이번에는 돌로 쳐서 죽이는 참극을 당합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구나 싶어서 그들은 바울을 성 밖으로 끌어내서 버리고 갔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갔는데 하나님이 이 바울을 살려내시고, 그리고 바울은 제자들과 함께 자신을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이 있는 루스드라로 돌아갑니다. 대단한 담력입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자신의 건재함을 확인해 준 후에 바울 일행은 무려 60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더베라는 곳까지 걸어갑니다. 돌에 맞아 상처를 입은 사람이 도보로 60마일을 걸어간다는 것, 보통의 고난의 행군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베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바울 일행은 행장을 꾸려서 다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밤빌리아로 가서 배를 타고 자신들의 교회가 있는 고향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대장정을 끝난 후에 그들이 돌아온 모습을 사도행전이 이렇게 적습니다.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바울과 바나바의 교회 생활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는 것 아닙니까? 마치도 먼 여행을 하면서 많은 것을 경험한 자가 돌아오면 먼저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그동안에 자기가 겪었던 모든 일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을 다 고백하고 그리고 이야기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성도들과 함께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렀다고 그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의 이 모습을 보면 자신의 가정이 바로 이 교회인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성도가 자신의 형제요 자매요 부모로 산 사람이 되었고 바나바는 자신의 온 재산을 들여 교회를 섬기며 산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교회가 곧 그들의 삶의 최소 단위인 가정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두 사람 수개월에 걸친 험난한 여행을 마치고 그런 교회로 돌아온 것입니다. 자신의 가정과도 같은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그 교회에 자신들의 모든 삶에 관한 것을 나누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 기록합니다. 이 오래 있었다는 말은 일상적인 모습으로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계속했다 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 전하고 배우고 서로 교제하며 격려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했다는 것입니다. 험난한 비시디아 안디옥길 산악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쫓겨 도망을 다닌 사람들이 루스디에서는 돌에 맞아 죽었다 살아났고 이런 엄청난 사건들을 겪으면서 그 여정을 다 끝낸 다음에 두 사람은 안디옥에 있는 자신들의 교회로 돌아와서 이렇게 산 것입니다. 마치도 험난했던 그런 바다를 항해했던 배가 항구로 돌아와서 정박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 일행 안디옥 교회에서 몸을 맡기고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오랜 시간 동안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무엇보다 저들의 삶 속에 저들의 영혼과 육체와 저들의 삶 속에 무엇보다 치유가 그리고 회복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배가 항해를 마치고 항구에 들어오면 항구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배를 수선하기 시작합니다. 긴 항해를 하는 동안에 깨어져 나가고 부서진 부분 고치고 배 밑바닥에 붙은 해초도 제거하고 청소를 합니다. 새 배를 만들어 다음에 항해를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와 같이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험난한 여행길, 사전에 그 여행길을 보고서 마가 요한은 포기하고 돌아섰을 만큼 힘든 여행길, 수고하고 애썼던 여행이었습니다. 온 힘을 다 썼고 그리고 지친 여행에서 돌아와 회복을 이 교회를 통하여 구한 것입니다.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난 것 나중에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했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선교하며 다니며 자신의 목숨을 걸고 교회를 개척하는 동안에 당한 가장 큰 사건을 적는데 3가지 사건을 적었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맞아도 죽지 않았습니다. 1번 돌로 맞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3번 파손했지만 그때마다 항구로 피했습니다. 가장 큰 사건이 뭐였습니까? 1번 돌로 맞고 죽은 사건이. 심대한 타격을 지금 루스드라에서 입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사건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7절엔 바울은 지나간 이 날을 회고하면서 자신들과 갈등 관계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랬습니다. 태장으로 맞고 돌에 맞아서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생겼다 했습니다. 예수의 흔적이라고 적은 단어 성경 원어인 그리스어를 보면 스티그마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채찍에 맞고 살을 찢으시면서 입었던 상처를 표현할 때 쓴 그 단어가 바로 스티그마였습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입었던 십자가의 그 상처 같은 상처도 나로 입고 산 것이 내가 살아온 길이다. 그렇게 성도에게 설명한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루스드라에서 돌아온 그 길이 이런 고난의 길을 다녀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상처투성이 길을 걸었어요. 온 힘을 다 쏟아냈고 그리고 더 이상 남아있는 것이 없는 그런 상태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로 다시 귀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울과 바나바 교회로 와서 오랜 시간 지냈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긴 시간을 보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교회는 이렇게 역사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며 입은 상처가 많고 우리는 스스로 사느라고 애쓰며 지쳐버린 육체와 영혼을 가집니다. 우리는 이런 상처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애쓰고 고난 가운데 쓰러지며 살아온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와 같은 치유와 이와 같은 회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고치지 못하는 상처와 가정이 주지 못하는 회복을 교회만이 줄 수 있다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걸 원한다면 우리의 가정이 반드시 교회 정박을 해야만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역사와 이런 은혜를 입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교회 정박하지 않은 가정은 세상에서 입은 상처와 세상에서 썩고 지친 자신의 영혼과 육체를 고침받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힘든 인생을 살아요. 가정이 언제나 건강하고 언제나 희망에 차고 언제나 내 가정은 위로가 넘치는 곳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소망하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을 교회에 정박시키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세상을 살면서 입은 상처로부터 깨끗이 치유받는 길도 열리게 되고 절망과 좌절로 무너지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안전하다, 스스로 건강하다, 스스로 자신 있다 할 수 있는 사람과 가정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보십시오. 금세 사탄의 공격으로 무너지고 말았던 가정이 그들의 가정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살아남았던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보십시오. 죽었다가 다시 깨어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담대하게, 여전히 희망차게, 여전히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자신들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그들이 자신들의 인생의 배를 정박시킬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둘째로, 새로운 힘으로 살기 위한 충전은 교회를 통하여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 정박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배가 항구에 정박하고 있는 동안에는 새로운 물로 식수를 공급받고 새로운 식량을 선적하고 새로운 약품을 싣고 새 항해를 할 수 있도록 공급품을 받습니다. 그와 같은 것이에요. 인생은 끝없는 도전과 시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인생은 하루도 쉴 날이 없는 삶이 되는 것, 산 사람은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힘을 보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가정의 구성원들에게 이 새 에너지를 공급하는 힘의 근원이 가정의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들의 영혼이 담대하게 소망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도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하신다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래서 그 가정은 반드시 교회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럴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혼의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이후의 기록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4장 이 사건이 있고 오랜 동안 교회 생활을 한 다음에 이들은 교회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후에 다시 일어나서 의미 있는 중대한 일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오늘 읽은 이 안디옥으로 교회 안에 오래 있었다는 그 기록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일은 선교 역사상에 가장 중요했던 예루살렘에서의 공회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 공회의 결과로 해서 선교의 역사는 일대 전개를 맞게 되고, 그리고 지역 종교였던 예수교가 온 세상을 향하여 전파되는 온 세계적 종교로 발전해 나가는 기반을 마련한 역사가 된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일, 이 역사적인 일은 바울과 바나바의 안디옥 교회의 삶이 밑받침이 되어 있었기에 능히 전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힘을 입어 충전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달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은 단 한 번에 끝을 낼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을 모르는 사람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은 긴 항해와 같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그런 까닭에 우리가 새로운 힘을 충전받지 못하면 우리는 누구나 우리의 인생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힘을 공급받고 계십니까? 어디에서 여러분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받아 여러분의 힘들고 거친 항해를 계속해 나가고 계십니까? 교회밖에는 공급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을 정박시키셔야 해요. 그리고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힘을 얻어 살아난다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교회와 안식을 하는 것 영적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영혼에 혼탁해졌던 모든 영혼의 물을 다시금 깨끗이 정화시켜서 생명수로 바꾸는 일이 이 하루에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은 그래서 이렇게 도전해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어디서 여러분 새로 태어나 새 생명 얻고 어디서 여러분 새롭게 되어 깨끗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배가 항구에 들어와 정박하면서 새로운 식수를 공급받고 양식을 채우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교회를 통하여 동일한 은혜를 입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여러분 깨끗한 영혼의 물을 공급하셔야 해요. 그래야만 새로운 생명으로 충만해져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가정을 교회로 끌고 와 닻을 내리고 정박시키셔야 해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샘을 이 항구인 교회에서 청소하고 신선하고 생명이 넘치는 생수로 다시 가득 채워 넣을 수 있다면 새로운 인생은 우리에게 약속되는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영혼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척 스윈들 목사님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제가 어느 라디오 방송에서 이번에 설교를 들으면서 들은 이야기예요. 스위스 어느 시골 마을의 이야기였습니다. 스위스 알프스 산자락에 있는 스위스 시골의 어느 조그만 마을이 그 마을이 상당히 아름답고 풍광이 좋아서 또 그 마을 가운데로 휘감아 돌아가는 개울이 있고 그래서 아름다운 개울과 풍광이 좋은 덕분에 그 마을은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을을 찾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개울을 따라 시내 곳곳에는 상점도 쓰고 식당도 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오는 관광객 덕분에 풍족한 삶을 살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한 해 그 마을의 시의원들이 같이 모여서 시의 살림을 의논하는 중에 올해 우리가 시의 경비를 절감해야 하겠다 작정을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 마을에서 보니까 우리가 아무 하잘것없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월급을 수년째 지불하고 있구나 그런 새로운 발견을 하고 해고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마을 위 산에서 샘물을 관리하고 청소하는 일을 맡은 직분이었습니다. 늙은 노인이 그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정리했습니다. 샘물을 청소하는 사람이 없어졌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 해가 지나자 웬일인지 도심을 가로지르며 흘러가는 개울물에서 악취가 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점차 관광객의 발걸음도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선 그 마을은 더 이상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 한적한 그런 가난한 마을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문제는 마을 위에 있는 그 샘물을 산 위에 있는 그 샘물을 그동안 어느 누구도 청소하지 않은 채 버려두었기 때문에 그 샘물이 썩어서 썩은 물이 그 마을로 흘러내려오니까 그 마을의 물이 냄새나고 생명을 잃고 그래서 그 결과 이 마을도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이 가정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 이 영혼의 샘물 여러분 어디에서 공급받으셔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그 영혼의 샘을 깨끗이 청소하고 유지하여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여러분 자신하십니까? 인생의 파도를 만나도 그리고 깨어지고 망가지고 상처를 입어도 어떻게 다시 치유를 받아 새 힘을 얻어 일어설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나는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여러분 자신할 수 있습니까? 상처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치유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의 삶의 항해를 한 후 하루의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에요. 창조 주신 하나님께서도 7일째는 안식하셨으니 너희도 안식하라 하신 것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인 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대로 살 때 우리에게는 생명이 임하고 우리의 삶에는 열매가 맺히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도 직면해야 합니다. 영원히 살면 삶이 살아날 것이에요. 가정을 여러분 교회로 와 정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십시오. 주께서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인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는 줄 압니다. 플러튼 좋은 교회는 57번 프리웨이와 임페리얼 하이웨이가 만나는 곳과 가까운 플러튼 캘리포니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역자 성경 공부반, 평신도를 위한 성경 개론, 1:1 제자 훈련 등 다양한 성경 공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각각 젊은 사역자들이 최선의 노력과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이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714-447-0091, 714-447-0091 또는 지역번호 714-745-9191, 714-745-91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웹사이트는 www.joeunchurch.org, www.joeunchurch.org로 접속하시면 설교 말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다 못한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다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 아멘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주의 불러 채우소서 내 맘 다해